드림으로 큰 은혜 시간 되시길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 27장 드리시겠습니다.
나를 원하시고
별을 넘어 일하거나 잠깐 일에 즐거운 영혼 구하여 그 아들 보내사 범죄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하고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매 죽이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여 있으니 그 은혜를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하고 땅에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를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굴사하고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어찌가 있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하고 땅에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를 찬양하세. 아멘.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2023년 7월 19일 수요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자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72장 드리시겠습니다. 말씀을 굳게 믿고 병든 손을 내려라. 옛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령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있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 나의 소리를 들으시소서.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나이다.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주께 드립니다. 여름이 오는 실목에서 많이 지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뱃속을 불자리에 마른 뼈처럼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저희들에게 주님의 생기를 부어주셔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큰 군대로 일어나 역사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모든 교우들이 한자리 모여 주님의 한 있는 사랑을 찬양하며 예배드립니다. 아버지. 무더위 속에서 아무리 날씨가 덥고 짜증이 나도 주님을 기억하는 삶은 신선함과 푸름이 넘칠 줄 믿습니다. 주여. 아버님, 기도함으로 복음들을 이기게 하옵소서. 아멘. 때로는 저희들이 죄도 짓고 실수도 하고 주의 계명도 가벼이 여기며 살지만 언제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산재물로 들어주신 것을 생각하며 찬양을 드리지 아멘. 주여. 그 고난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아프지만 그 십자가의 희생으로 인하여 저희들의 제사함을 얻고 영생하게 되었음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무더운 날씨에도 건강 주셔서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올 전교회 성도님들도 더운 날씨에도 건강 주시고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아버지. 주님, 오늘 수요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원군 각처에서 흩어져 생활하던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사 주님의 교회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위에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아멘. 기도로 물질로 준비하는 우리 한올 전교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예수님께서 세우고 싶은 교회, 나를 통해 우리 모두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해 나가는 부흥의 기적을 느끼는 한올 전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이성우 담임 목사님을 무더운 날씨에도 건강 주시고 하시는 일들을 잘 풀리게 하시고 정능과 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영육간의 건강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멘. 기대로 말씀을 준비하시는 목사님을 주시고 주님 말씀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일조를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6장 53절부터 5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53절부터 56절 보시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53절 읽겠습니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되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친 상태로 메고 나아오니 손을 베는 자는 다 성령을 얻는다. 아멘. 아멘. 우리 이주영 장로님 준비하신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 438장 내 영혼이 온종이고 주간되지 먹고니 슬픔만은 이 세상도 전부로 하노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어디에 사랑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 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뵈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나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꽃을 긋니 조망이나 꿈머리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좋은 날씨를 허락하셔서 사랑 나눔 잔치를 잘 준비해서 어르신들을 섬길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폭염 속에서도 즐겁게 사랑으로 나누는 그 마음을 보시고 더욱더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성도님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 사탄이 들타지 못하도록 보호막을 쳐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예배 시간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정말 많이 더웠습니다. 비가 와서 참 감사한데 많이 더워서 그래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특별히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사랑의 나눔 그 잔치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또 맛있게 식사를 해주시고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또 많이 힘드셨죠. 또 계획하고 어떤 음식을 어떻게 드려서 그분들을 이렇게 드릴까 했어요. 저는 이렇게 오늘 보면서 우리 한 목사님 계시잖아요. 우리 한 목사님 뭐 갖다 드리면 그것저것 하시고 맛있게 잡수면 그 힘들었던 그거를 이렇게 감사해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어르신들을 갖다 드리면 물론 사모님이 아니 무슨 반찬을 할까 뭘 할까 다 계획을 하시고 목사님이 또 심부름 하셔서 이제 오늘 이렇게 드시잖아요. 근데 갖다 드리면은 그거를 그냥
잡수시는 그 모습만 보면 그게 우리는 고생한 사람들을 감사한 거예요. 그 한 사람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이분적으로 설거지 하시는 사모님, 음식 만드는 분, 요 모양 저 모양을 해서 오늘 정말 많이 이렇게 감사한 그런 사랑을 나누는 잔치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또 오시는 분들도 이렇게 맛있게 잡수고 너무 많이 더웠어요. 그래도 오늘도 이렇게 건강하게 오셔서 또 이 시간 또 하나님 앞에 수요 예배를 드리게 하시면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더 큰 기쁨과 축복이 없습니다. 오늘은 우리 시우가 와서 딱 좋다. 시우야. 멋있어 우리 시우. 우리 시우가 이렇게 와서 이 설교가 어떤 설교인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셔요. 아까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찬양 그 가사처럼 아버지는 내 이름도 아시고 생각도 아시고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왜 눈물을 흘리는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성전에 늘 오고 그러면 하나님 그게 다 기록해 놓으셔요. 그래서 우리 시우가 내중에 잘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아무도 모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우가 이제 이렇게 오늘은 이렇게 뭐 힘들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앞으로 전진하는 우리 시우라 되고 있고 그래서 성전을 자꾸 이렇게 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계시잖아.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계시니까는 예배 드리는 우리 신우가 돼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우리 신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성경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 하나님 말씀의 성경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또 오늘 찬송 드린 것처럼 찬송을 드려야 되고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20년이 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제가 여기 온 지도 처음 왔을 때는 정말 많은 혼났습니다. 지적을 받았습니다. 근데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고 저에게 많은 것을 이렇게 권면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도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런 것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반송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게 이렇게 되는 것보다 이렇게 되는 게 어떻게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해 주셨을 때 우리가 그 순간에는 서운하고 하지만은 뒤돌아보고 가만히 생각하면 그 뜻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른들이 또 이렇게 권면을 하시고 가르쳐 주실 때도 속은 상하지만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그거 맞습니다. 제가 느낀 게 그렇습니다. 여기 왔을 때도 이제 처음에 왔을 때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저는 모르니까 그걸 안 보이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항상 이 교회에서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항상 두려운 마음이고 말씀을 준비를 할 때도 두렵습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우리 한여울 전용교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소속되어 있던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한마디 한마디 하시는 것도 차림하는 것도 예배 드리는 것도 지금부터 모든 것이 어떤 분이 권면을 하시면은 그것을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니까 그런 거에서 배워야 합니다.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주제가 적극적인 도전이라는 이 주제를 정했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은 중풍병자입니다. 얼마나 이렇게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서 많은 환자들이 그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속으로 막 달려가고 다 모입니다. 그렇지만은 인기 있는 사람들이 오면 그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중풍병자는 무엇을 원하냐면은 그 마음에 나는 기필코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이 못 고치는 이 중풍병자를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면 꼭 나으리라고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 자꾸 그쪽으로 갑니다. 우리도 정말로 세상을 살다 보면 많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힘들면 어디 갑니까? 우리는 성전에 와야 돼. 그전에는 예수 믿지 않았을 때는 뭐 저럴 때 노래방도 단란주전도 가고 술집도 가고 그런 데 가서 막 노래 부르면 풀려요. 그렇지만 어딘가 모르게 이 마음속 안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말씀하실 때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예배 드리기 전에는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토요일 날은
주일날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토요일날은 주일날을 준비하는 날이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됩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또 좋은 옷을 입는 게 아니라 깨끗하게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드릴 거 헌금도 준비를 하고 먹는 것도 좀 조심을 해서 그것은 첫째 하나님이 내가 이것을 하면 기뻐하실까. 주일날은 특별히 더 해야 된다. 토요일날은 정말 그것을 많은 악한 것들이 이렇게 해더라도 그거를 다 물리쳐야 됩니다. 주일을 예배를 드려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 아까 찬송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면 떨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항상 좋으시고 사랑하시는 분만이 아니라 우리를 징계하고 채찍질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요만했을 때는 그것을 다 용서를 해주지만은 장성한 믿음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봐주시지 않으셔요. 채찍을 하시고 징계를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항상 우리 한여울 저녁교회가 20년이 넘고 오늘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다 우리 한여울 저녁교회 중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무슨 말씀을 하셔도 서운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아 저에게 이렇게 이것이 고쳐야 될 점이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항상 저는 그렇습니다. 예배를 말을 다 끝에 말이 뭘 하겠습니다. 끝마무리를 잘 못하는 것이 저는 항상 그런 걸 지적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뭐를 합니다. 드립니다. 뭐 했는데 그것을 고쳐야 되는데 그게 안 됩니다. 근데 항상 그걸 지적을 받습니다. 지적을 받아도 자꾸 연습을 해도 안 돼요. 이렇게 그랬을 때마다 나 자신을 자꾸 보고서 그것을 바꿔. 선배님이 그러셔요. 하나님 앞에 항상 섰을 때는 모든 것이 노력을 하고 그것을 갖다 계속 되풀이해서 그것을 하라. 이 여기서 중풍병자 이분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막 달려가요. 어디 계시다면 그쪽에 가고 어디 있다면 그쪽에 가고 예수님은 기필코 나는 그분을 만나야지 내 중풍병자를 이 아픔을 치료받는다.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그전에 박 집사가 그전에 이렇게 했을 때 처음 신앙생활을 했을 때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너무나 예수를 하나님을 믿으면 금방 모든 것이 다 변화되고 금방 다 변하는데 그럴 때 스스로 악한 영들이 더 막 안 좋은 일들을 자꾸 일어나게 해요. 자꾸 교회를 못 가게 나를 자꾸 사단이 자꾸만 그래도 꼭 예배 드리러 가려면은 그렇게 막 그거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느 정도가 되니까는 저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중보 기도를 하고 권면을 해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남들한테 하나님 앞에는 거절되는 건 하나도 없더라. 내가 노력을 하고 기도를 하고 사모를 해야지 하나님이 주시지 노력도 안 하고 기도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중풍병자가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야지 나는 꼭 하겠다고 했을 때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옷자락이라도 만지고 싶다고 간구를 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는데 그만큼 그것이 사모가 되었던 거예요. 목사님의 옷이 딱 넥타이라도 갖다 입히고 와이셔츠라도 입히면 갖다 거기 있는 그 능력이 그 사람한테 입으면 그 사람이 변화가 될까 봐 그만큼의 사모를 했습니다. 사모를 하다가 보니까는 뭐 때문에 목사님 아무것도 철부지니까 목사님 사택에 가서 목사님 뭐 주세요 주셔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셔 이게 갔다고 처음에 거기서 넥타이를 메고 양복을 입고 교회를 가고 예배를 드리다 그래도 술 한잔 먹으면 성전에 와서 막 이렇게 하고 저한테는 그것을 사람들이 창피할까봐 말씀을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저는 어떻게 통해서 들었지만은 그래도 그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그 심적으로 한잔했을 때 그 마음은 다 속에 있는 말이 다 그게 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먹는다 해서 그 사람을 자꾸 질타를 하고 그러지 않고 그 사람의 말을 들어줌으로 인해서 조금씩 변화되도록 해줘야 돼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그것을 갖다 아직 입을 즐겨하고 하다 보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셔요. 왜 그러냐면 건강해야 내 몸을 챙겨야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또 큰 일도 하게 되는 거고 우리 한여울 저녁교회에서 본이 되고 했지 후배들이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의 그 믿음을 따라서 그대로 따라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잘해야 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항상 어디를 가면 어떤 목사님께서 항상 여자는 바지를 입으면 안 된다. 치마를 정장을 쫙 깨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찬양을 인도할 때도 눈을 감고 하면 안 된다. 왜 눈을 감고 하느냐? 혼자서 찬양을 하나님 앞에 특성 올려드릴 때는 은혜스럽게 눈을 감고 은혜를 찬송을 드려도 되지만 앞에서 사회를 인도하고 그럴 때는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쳐야지 내가 은혜를 받는 사람이 아니다. 눈을 똑바로 뜨고서 찬양을 인도하라. 왜 눈을 감고 찬양을 인도하느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그랬죠. 아니 저 목사님도 왜 그런 걸 말씀을 하시게 속으로 이제 아니 목사님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제가 그 자리에서 예배 자리에서 사회자를 보니까 정말 그것이 너무나 은혜가 안 되고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셨으니까 이렇게 했거든요. 저는 그 뒤로부터 그걸 고쳤어요. 저를 똑바로 쳐다보고 근데 또 이런 거 지적을 할 때마다 모든 것을 토시 하나하나 이렇게 했을 때마다 지적을 하셔요. 근데 처음에는 그게 안 좋지만은 가만히 그거를 곰곰이 생각을 해주면 모든 것이 뒤돌아보면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찬송을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그랬을 때도 꼭 끝에 자리가 안 좋으면 다 했을 때도 안 좋아요.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면은 우리 한여울 저녁교가 20년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 오시면은 일단은 우리 교회 사람들이 기둥이 되셨기 때문에 그것을 다 고쳐서 조금씩 다 배워야 되니까요. 나쁜 거 고치라면 고쳐야 되고 그래야지 이제 우리 교회가 성장을 하고 그럽니다. 모르니까는 몰랐을 때는 못 고치지만 알으면 고쳐야 됩니다. 이랬을 때마다 이 중풍병자가 간구를 한다. 예수님, 나 옷자락만큼 만지면 안 되냐? 사람이 많아서 그 안쪽으로 가지 못한다.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중풍병자는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성함을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침을 받았다고. 그 믿음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이렇게 보면은 살아갈 때마다 오늘은 무슨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시험이 들었다고 해서 시험이 들으면 어디를 가야 됩니까?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시험이 들으면은 성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시험이 들은 것을 통곡을 해야 된다. 하나님, 나 이것 때문에 서운하고 이것 때문에 시험이 듭니다. 다른 곳에 가지 않고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이로해줘요. 시험이 든 사람은 절대 딴 데 가면 안 돼요. 성전에 와야 돼요.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것 때문에 서운하고 이것 때문에 시험이 들었습니다. 근데 왜 이것 때문에 저가 모르는 것이면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찬송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위로를 해주십니다. 우리 교회에도 많은 분들이 어떤 경우를 했을 때도 모르지만 많은 분들이 그분들이 돌아오기만 기도하고 그분도 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자녀이기 때문에 본문 하나는 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피 흘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면 살아가야 된다. 우리가 뒤를 돌아다보지 않고 지난 날을 뒤돌아보지 않고 예전 것은 지나갔으니 너는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였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성경적으로 말씀을 하시잖아요.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을 붙잡고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쉽게 하잖아요. 그래도 내가 고쳐야 될 것은 고치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런 것은 내가 고치려고 하는데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고쳐주세요.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언젠가는 그게 고쳐집니다. 저도 이랬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아플 때도 정말 우리가 병원에 가도 못 고쳐요. 못 고치면 그걸 누구한테 와야 돼? 병원에 가서도 당신 몇 달 안에 몇 달만 살아야 되니까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가지고 어디를 와야 돼요? 하나님 성전에 와야 돼요. 하나님 생명을 연장시켜 주세요. 간절히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연장을 시켜주세요. 저도 그 전에 아파가지고 여러분 아시죠? 저도 뇌출혈로 쓰러져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다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런 걸 합니까? 저는 못합니다. 맨날 못해요. 그거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내 생각만 그렇게 했는데도 그것을 멈췄는데 하나님께서는 뇌출혈로 쓰러져고 나서 다시 살리시고 나서 살아가게 하고 나서는 그때부터는 완전히 변화가 됐습니다. 자녀들도
새 생명을 하나님이 주셔서 새로운 길을 가게 하셨으니까 우리 주위의 자녀들도 우리 식구들도 우리 형제 남매 우리 우리 칠남매도 오늘은 또 우리 여러분 오정숙 집사 잘 알죠? 오정숙 집사가 무엇을 하느냐면 그 집사는 제 동생이라도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려면은 즉각적으로 감동이 되면 즉각적으로 심부름을 해야 돼요. 어떨 때는 감사해서 교회는 거의 지방에 있지만 언니 뭐 어떻게 이렇게 하면 이거 갖다 이렇게 드려. 그러면 저는 순식간에 그걸 갖다 이렇게 드려서 거기서 또 해서 보내야 돼요. 근데 저는 왜 그 동생을 참 믿음이 이쁘다고 했냐면 사람이 그 마음이 변화가 돼요. 지금은 이렇게 하고 싶은데 물질이 많아서 드리는 것이 아닌데 물질을 이렇게 해서 준비를 했는데 조금 있으면 에이 오늘 하면 내일 드리지. 그러면 그 마음이 변화가 돼요. 사단이 틈을 타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렇게 갖다 드려. 아까도 조금 전에 문자가 왔어요. 언니 이렇게 해서 우리 남매 이루어서 성경을 드려. 알았어 문자 갖다 드려야 돼요. 찍어서 보내줘야 돼요. 그 사람의 그 믿음을 보면 그 사람도 왜 쓸데가 없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무엇을 더 드리고 싶고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해서 드리고 싶은데 그 마음이 조금 변질이 되면 그걸 드리고 싶지 않고 없어져 버려요. 그래도 노력을 해도 그렇게 못 드리는 그 동생이기 때문에 정말로 저도 동생이지만 말을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그 드리는 거 저도 배워야 될 점이 많습니다. 말을 함부로 하지 못해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 무엇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안 쓰고 안 해보고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마음껏 드리고 그래서 모든 사람한테 그 소리를 한대요. 축복받은 거 내가 뭐 그냥 받은 줄 아느냐 제가 여기서 예수님을 준 거라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이 섬겨요. 그런 것을 저도 보고 배웁니다. 아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1대1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해서 그것을 응답을 받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드리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그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를 하고 그 자녀가 예수님을 하나님 예수 믿으라 했을 때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래도 자꾸 예수 믿어 우리가 복음의 나팔을 불고 그랬기 때문에 그 자녀도 오고 또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 믿으라고 많이 섬겨. 내가 안 먹는 것도 다 섬기고 그러다 보면 우리 저와 여러분들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사랑나는 잔치를 했을 때도 많이 힘들어요. 그죠? 우리 사모님의 리더자가 돼서 그래도 그것을 잡수시고 또 실족하신 분들이 드심으로 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계획을 짜고 주님의 이름으로 음식을 만드실 때마다 그 기도를 하시면서 만드시고 대접을 할 때마다 그 드시는 분들은 어떻게 드시겠어요? 반드시 그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열매를 언제 맺을지 모르겠지만은 시험이 든 사람들은 교회에서 안 다니고 이렇게 침대되신 분은 교회에서 이렇게 대접하시고 섬기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고 살아 계시기 때문에 저분이 저렇게 뜨거운데도 저렇게 헌신을 위해서 섬기는구나 아무 대가도 없고 바라는 것도 없이 주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당연히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이 중풍병자가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려고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든 찾아가고 어떻게든 가서 기도를 드리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기 힘들 때마다 그래도 예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예수님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준비를 하게 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오게 하신 것도 그냥 거저되는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려올 때도 오늘 하루를 이렇게 뒤돌아보면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정말 오늘 직장에서 또 사업장에서 또 많은 일들이 있고 더운 날씨에 아프지 않고 또 오늘도 다 그것을 또 잘 이겨내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승리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존귀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습 하나하나 완전히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자꾸 고쳐나가도록 하면 특별히 토요일날에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여서 강단에서 준비를 하시고 찬양을 인도하시고 그랬는데 토요일날 실수를 해서 예배에 흐트림을 해버리면 그것은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셔요. 토요일날은 다
준비를 하고 기도를 하고 어떻게 하면 오늘은 무슨 말씀을 하실까 은혜 받으려고 준비를 해야겠는데 그렇게 하는 건 그냥 엉뚱한 짓을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일 철저히 그건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물질을 준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그것을 최우선적으로 지켜야 되는 것이 우리 한여울 저녁에 저와 여러분이 되고 그래야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찬송을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죠? 찬송, 기도.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기 때문에 찬송을 크게 아니라 그 가사를 가만히 보면 이 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네. 하나님이 이 찬양을 통해서 저한테 위로하시네. 하나님이 찬송을 통해서 저에게 힘을 주시네. 그것은 다 각자가 느낍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니까 말씀에서도 하나님을 말씀에서도 인도를 하시고 계시니까 저분이 이 시간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면서 가죠. 우리 한여울 저녁에 정말 시험대에서 이사단에 올라오셔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시는 그분들은 마음은 절대 편치 않습니다. 편하지 않으셔요. 어떤 우리 교회 집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배를 드리고 차를 타고 가시는데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하고 이 유튜브로 인터넷으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말씀 듣는 거하고 완전 차이가 틀리대요. 그분이 깨달으셨어요. 그렇지만 사정이 그렇지 못해서 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그 동영상을 보시는데도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하고 그 동영상으로 이렇게 인터넷에 드리는 거 완전 차이. 맞습니다 집사님. 그렇지만 되도록이면 시간에서 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러시면 나한테도 덕이 되고 내가 더 믿음이 성장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항상 언제 밑에 아기같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원래 성장을 해서 사람들을 전도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을 위해서 말씀으로 전하고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 함께 해주고 이끌어줘야 될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꼭 그렇습니다. 우리 한여울 저녁에 정말 기둥이 되시는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어떤 일을 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면 우리가 다 각기 재능이 다 틀립니다. 우리 옆에서 신유 우리가 이렇게 병 고치는 은사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능력을 다 받았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를 하면은 그건 다 신유의 은사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처음에 그것을 실천을 해봐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여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 떠나갈 줄 알게 선포를 하면은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 내가 이것을 이럴까 저럴까 할 때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 이렇게 하면은 다 영적인 거기 때문에 해요. 그것을 실천해보세요. 선포를 해보세요. 그러다 보면 이상하다. 그것을 자꾸 하나하나 느끼게 가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체험을 해야 됩니다. 체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잖아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녀가 어디 가서 정말 악한 것들에게 막 끌려다니는 것을 원치 않으셔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늘 손잡고 동행하시고 그렇지만 우리가 때로는 자꾸 하나님의 손을 놀라려고 상관없게 살려고 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그저께 우리 목사님 이번 주 설교 말씀 들으시잖아요. 우리가 정말 앞에 장애물이 있었을 때 그 장애물을 어떻게 뛰어넘어야 되나 그 장애물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그 무슨 뜻이 계신가 그것을 생각을 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된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마다 이번 주 이렇게 저기 설교 말씀처럼 주제가 신실한 청직의 삶입니다. 우리는 정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분이시기 때문에 그 은혜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고난, 그 십자가의 사랑 고난을 잊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사랑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셔
아까 찬양 드리신 것처럼 그 크신 사랑, 우리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 생명을 주시고 오늘도 건강을 주셔서 이 복음을 위해서 이 뜨거운 날씨에도 우리가 건강을 또 이렇게 잃지 않고 예배드리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정말 장마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습니다. 정말로 순식간에 여러분들 뉴스를 많이 보았습니다. 순식간에 가정의 모든 것을 또 잃게 하시고 목숨을 또 잃게 하시고 그런 거 볼 때마다 정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시고 먹을 것도 풍성해요. 우리 교회 식구들은 너무나 풍성해서 다 정말로 너무나 항상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지난주 설교 그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사랑을 예배해 놓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들어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지해 주시는 분이 계시지 어디를 가든가 강하고 담대함으로 아팠을 때도 하나님 이 병은 고치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은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으로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그 사람은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그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꼭 믿어야 돼요. 왜 그랬냐면은 물론 그것을 아무나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또 간구를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있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만나주시고 보여주시고 하십니다. 보시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신 것은 여러분의 탓입니다. 왜? 그것을 만나보려고 안 하셨으니까요. 만나보려고 사모를 하고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 꼭 만나주셔요. 말씀으로든가 찬송으로든가 기도로든가 환상으로 보여주시기 때문에 정말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만나시려면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늘 하나님 어떤 어려움 속에도 낙심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 하나님이 계시지 우리 남들이 많이 지적을 하고 핍박을 하고 그렇지라도 우리는 그걸 핍박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플 때마다 더욱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은 많이 아프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힘을 주시고 예배 드리는 것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십니다. 왜 우리 교회에 저도 그런 아프신 분들이 많으실까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 교회로 그런 분들을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게 하신지 모르지만요 목사님과 사모님과 많은 분들이 그분들을 섬기고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고 기도로 믿음 생활 잃지 않도록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또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분들은 정말 아프고 고통이 오더라도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에 있을 때는 어떨 때는 목사님이 막 아픈 마음으로 막 질타를 하고 계시지만 그 말씀 속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맞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 말씀을 비유하십니다. 금방은 서운할지 몰라도 서운했을 때도 그것을 고치면 나한테 다 덕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정말 어려움 속에서도 사업을 하고 직장생활하고 자녀 때문에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런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 문제를 주신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라고 그런 문제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하시다 보면 열매를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이 중풍병자처럼 정말 예수님 계시고 하나님 계시고 은혜 받을 장소라면 우리는 다 달려가야 됩니다. 얼마나 있으면 우리가 수련회를 갑니다. 그 수련회를 통해서 그곳에 가서 자연을 느끼고 거기서도 하나님 주님 이름으로 다 모이는 우리 식구들이잖아요. 이렇게 수련회 가시는 것도 그래서 다 같이 동참을 하셔서 그곳에 가서 새롭게 하나님이 이곳에서는 또 안전하게 또 정말 은혜롭게 그런 수련회를 보내달라고 미리 기도를 하고 준비를 해서 그곳에 가서 또 어떤 곳으로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실까 사모를 해가면서 그곳에 가서 좋은 또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하나님 앞에 온유하고 하나님을 정말 겸손에 떨면서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내가 이렇게 어려웠을 때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가 어려울 때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나의 나쁜 점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질타를 하는 사람을 만나지 않고 나의 단점을 가지고 그렇게 위로해주게 하시고 서로가 그것을 가지고 핍박을 하지 않게 하시고 서로가 주님 안에서 연합해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저는 그런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저도 그전에는 많이 못됐었고 그랬습니다. 말도 함부로 하고 그렇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나만 손해기 때문에 그러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그것을 잘못이라고 회개하다 보면 너무나 힘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혼자 깨달은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심하게 되고 자꾸만 말을 더디하게 되고 하기 전에 좀 생각하게 하고 그렇게 우리가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 어떤 어느 속에서 자꾸만 뒤로 퇴보되지 않고 나는 못해 하지 않고 오늘 주제처럼 적극적으로 도전을 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시면 나는 그 일을 거뜬히 할 수 있어. 나는 정말 할 수 있어. 그렇게 하다 보면은 옆에서 좋은 사람들을 이렇게 붙여주셔요. 그럼 서로가 이분의 장점, 이분의 단점을 가지고 같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영생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정해 놓으신 곳, 그 구역을 떠나가지 않고 늘 테두리 안에서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을 부르실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서 다 정리를 하고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압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을 더 잘 섬기도록 우리가 실천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근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올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이 기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감사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큰 일을 행하고 계심으로 환난이 떠나가고 기쁨과 축복이 다가오게 될 것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적극적인 도전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많은 사람들과 헤어집니다. 그러한 인생 살아가는 날 가운데 우리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은혜 잊지 말고 살아가는 십자가의 군병 자녀들이 되도록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 449장 드리시겠습니다. 복음 순종하며 우리의 날 길과 여행에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나의 짐을 지고 슬픈 위로하여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나의 짐을 지고 슬픈 위로하여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항상 복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뒤에 주보 뒤에 교회 소식란을 보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무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름 수련회 27일부터 29일까지 2박 3일로 연천으로 수련회를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2박 3일로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2박 3일로 연천으로 수련회 가는 것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번 주일날 개인당 10만 원씩 우리 김희자 권사님 앞에 갖다 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천으로 가서 정말로 은혜롭게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수련회를 통해서 많이 또 힐링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래서 더 수련을 재밌게 잘 지내면서 또 8월달에는 더 힘있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 한여울 저녁교회 모두 식구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사랑 나눔 잔치 잘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교회에서 하나님마다 주님의 이름을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고 그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멸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를 하시고 같이 협력해 주시고 또 사정이 있어서 못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그것을 위해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11월 5일이 주일 총동원 주일이기 때문에 11월 5일 총동원 주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마음속에 품고 기도를 하셔서 많은 열매 그 총동원 주일 때 열매를 내셔서 우리 한여울 저녁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그것을 이렇게 꿈으로 이렇게 그리면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나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